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는 고난주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님이 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절기와는 달리 고난주간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지키라고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생각하며 지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어떻게 지내셨을까? 오늘 종료주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입성할 때 종려나무지를 꺾어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해서 외쳐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에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부활주일은 언제나 청소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다 했던 것입니다. 화요일날 우리 예수님은 무엇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은 무엇을 하냐면 수요일 날은 침묵하시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우리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장사되고 주일 부활주일 다음 부활주일에 일요일날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요일날 안식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고 사순절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사순절 기간을 두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크로스 로크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멀리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다 담당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을 말하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숭배하고 십자가는 복을 받고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름보다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3번을 거쳐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판명이 났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무죄하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모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번이나 이렇게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그랬는데도 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어만 했을까?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저겜을 당했네.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데 고난을 당했을까? 오늘 고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했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지난 날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곳이라도 죄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살아왔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왕따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술 취하며 방탕하며 살았으며 죄인의 길에 서서 악인의 꾀만 쫓고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어느덧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한 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뒤에 아담의 혈통을 받은 모든 온 인류는 심판 안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이 바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고난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한 고난인 것을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수하기 전에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유월절을 기해서 죄인 하나를 석방을 해주는데 예수를 석방해 주실 것이냐 아니면 바라바를 석방해 주실 거냐 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놓아주면 바라바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고 바라바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바라바처럼 다 죽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더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죄악만을 인함이 아니고 그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슬픔을 안아주시려고, 고통을 제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얻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자녀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지금 수행하리라.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수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가고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고난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죄에 얽매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려고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뭘로? 죄로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되었어요.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한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중에 병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곳을 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때 어머니가 병중에 있으면서 아들의 손을 하나 갖다가 자기 가슴에 올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갖다가 자기 가슴에 올리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들과 남편이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화해를 시키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만을 화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케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가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욕심 부려서는 아니 돼요.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욕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못된 옛 성제, 그리고 혈기, 그리고 정욕, 구습 등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이 교만 때문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에 찔려서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진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손과 발로 지으신 죄 때문에 이 손과 발이 못이 박히셨습니다.
노마 병정들이 사정없이 못지라는 이 망치 소리가 지금 우리의 귓전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죄가 사해질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록선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배로 내 죄 섰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에 묶인 발은 그 박힌 망치 소리는 지옥의 문을 깨어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망치 소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진을 깨어 부숴버리는 승리의 망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죄를 선포하는 망치 소리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선포하는 망치 소리입니다. 그 망치 소리가 주님을 못을 박을 때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유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그 망치 소리가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이 광야 생활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지나갈 때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솟아났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찢어지는 그 순간 거기에서 솟아나는 그 핏줄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질고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을 질병에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되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양판을 벌리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겁이 나서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시 그들 품으로 돌아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와 모든 여인들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그 여인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돈만 알던 세리 삭개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죄인 중에 예수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죄악 중에서 살던 우리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두 팔을 넓게 벌리신 우리 주님의 가슴은 온 인류를 다 수용하고 또 다 품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은 온 인류를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온 인류를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남을 해친 악한 사람일지라도, 남의 것을 훔친 도둑일지라도, 어떤 죄를 범하였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줘요. 우리가 여호와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호같이 될 것이요 진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그 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눈보다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두 팔을 벌리신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어서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게로 졌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넓은. 우리 2절 3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2절 어서
언덕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신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형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친지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손 벌리고 십자가에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두 팔 벌리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고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찾고 있고 여러분의 친지들을 부르고 있어요.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 품어주시겠다는 것이.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는 나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은 더 가슴이 깊이 이것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진노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네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마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의 답은 딱 하나.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 그의 답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냥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주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넉넉하게 해주시려고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채워주시려고 질병에서 고쳐주시려고 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데 나만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나만 예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모든 형제 자매 이웃 친지들을 다 예수께 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의 삶을 지켜주셔요. 그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